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이 이룰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의 언약을 우리가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짜 왕이 탄생되고 또 가짜 종교 노릇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교권을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한 상태로 전락하고요. 정치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엇박지르고 또 그 사람들을 겁주는 이상한 상태로 돌변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현실 문제 앞에 자기 생각으로 살다가 비참한 만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는 가장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이 세상의 가짜들 앞에 쫄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그리스도 안에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의 언약을 절대 가능케 하는 이 시대에 재앙 막는 하나님의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바뀌어야 우리의 구원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영원한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다가 착각을 일으켜 틀린 결과를 갖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불가능의 언약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이 시대의 주인공임을 진짜 믿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드디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할 때 원네스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고요. 특히 임마누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지 못했던 세례 요한은 그의 말로가 너무나 슬프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목비움을 당해야 되는 운명의 시간표가 왔던 것입니다. 이 땅의 정치의 권력은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가짜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종교의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장이들. 근데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듣고 착각해버리면 그들을 보고 그 현실에서 여러분이 연약해지면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헤롯이라는 왕도 있고요. 분부왕도 있고요. 왕이 그 당시에 4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짜 왕들. 로마에 속국되어 노예 신분으로 있으면서 자칭 지네들이 왕이라고 착각하며 앉아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저지른 사건이 오늘 세례 요한의 목을 뱉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을 위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바로 하늘의 악한 영이 그들 영혼 속에 들어가 주술과 무속과 점술과 각종 우상숭배로 재앙 속에 갇힌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의 영들을 상대하면 이들은 여러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교회들이 환영하고 교회들이 좋은 자리에 앉혀줘가지고 교회들이 무릎을 꿇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정치요 종교요 권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들은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악한 자의 모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소멸시켜라. 종교의 교권과 교리에 길들여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정치 거짓말장이들에게 놀아나지 마라. 여러분들의 영원한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거짓말장이들에게 속지 아니하면 국가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국가에 끊어지면 반드시 재앙 시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복음이 끊어지는가?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좋아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이 저주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을 통하여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7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예요? 교권과 교리로 개소리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8절에 재앙의 시대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재앙시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저주받는 일이에요. 사람 속에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면요, 여러분이 힐링하우스를 세울 만큼 증거가 와요. 오늘날 왜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을 1인칭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벌레들처럼 예민해져 있지 마시고 짐승 뇌처럼 눈치 보면서 밥이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십시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자꾸 정의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 지금 자기 개인의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무시무시한 더러운 것이 지금 흔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상적 기준,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자꾸 정의를 스스로 외치게 되는 겁니다. 내 몸에 와 있는 죄의 권세, 내 몸에 와 있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이 문제 해결 없이 정의를 갖고 외치려고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로가 칼침 맞고 죽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 스스로의 사람이 되어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입어봐야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잎사귀처럼 시들어버리면 끝입니다. 죄 권세가 여러분 바람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휘몰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시편 51편 1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몸에 와 있는 이 죄악이 여러분 지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불가능으로 보여서 거짓말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창세기 3장 15절 트리니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인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늘 죄의 권세가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집중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될 세례 요한의 말로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인자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없는 정의를 가지고 인생 사는 교회는 결국은 뭐냐? 노략질하는 거짓말장이들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의 광기로 살아야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잖아요. 가짜왕 헤롯 왕에게는 분노와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엄마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다른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수많은 오히려 피해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을 베어야 되는 망나니가 또 일어나야 되고요. 수많은 죄악의 현장을 만들어내 버리잖아요. 세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오늘 냉철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신들의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리 하리라는 이런 언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명을 받아 땅끝
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겨주는 그리스도인이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망하게 만든다고 언제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표현해 주셨습니까? 평안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인데 그는 흥해야 되겠고 자신은 뭐예요? 망해야 되리라. 개소리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성경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으로 성경을 잘못 보면 이상한 정의신학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돼요. 정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지 자신은 가르친다고 교실에서 안 죽고 그걸 배운 사람들은 흥분해서 나가가지고 외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겁니다.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미 정의로 뭔가 사회와 국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일어선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해놓고 행위로 뭔가 봉사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종교 사기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자칭 지가 가짜 왕으로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은 진짜 가짜 왕입니다. 진짜 왕은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이게 진짜 왕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런 진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진짜 왕 중에 왕은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왕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왕을 만나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는 자가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자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라. 이 말씀을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이 선생한테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예수님이 진단해 놓았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애에서 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창세전에 예정하여 다른 씨를 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들이 진짜 왕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딱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선포하려 하는 것이다. 10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긍휼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오직 필요성을 느끼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면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순간 다른 선택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착각이 없어요. 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과 상황 속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하나님이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착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위기 상황이 오니까 판단을 잘못해버린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흥해하게 되고 내가 망해야 된다면 빨리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큰 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침노하십시오. 여러분이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거 못하면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말로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말로가 몸의 상태가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안 돼요. 목사님 그 증거를 좀 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1절. 빼빼로데이는 아는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모르는 사람 많아요. 분명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모세보다도 크다. 아브라함보다도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12절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때는 무엇이든지 다 뺏어서라도 내 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이렇게 막 침노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 자가 침노하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다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헛지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절대 필요성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자 할 그 침노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열정, 절대 믿음, 적극적인 신앙 이 자세가 없으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로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보다 앞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를 강조했어요. 심판을 경고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안내도 해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뭘 남겼어요? 물 세례만 남겼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그리스도를 자신도 만나야 되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자기 몸에 와버리면 끝나는 건데 자신의 잘못된 정의감 가지고 어설프게 외치다가 칼 맞아 죽은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사탄이 개입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인의 관계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게 오늘날 정치요 종교의 권력입니다. 더 이상 물세례 남겨가지고 다른 사람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물세례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역사를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세례 요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고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슨 정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간들이 무슨 정의를 외쳐요? 노략질하려고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지. 자기의 근본은 해결하지 않고 사탄의 심부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낳게 만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비참하게 이 땅에서 개죽음 당하게 만드는 게 종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성령을 받게 되는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이게 지금 자그마치 여러분 50년이 넘어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의 세례니. 뭐가 퍼졌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외에는 세례를 안 주고 멈춰야지. 지가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지막 나의 해야 할 일이고 이분이 세례를 줘야 정상이다. 안 해야지. 6개월 동안 계속 세례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6개월 동안 세례만 주다가 결국은 목 베어 죽는 겁니다. 딴짓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4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계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디어 받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내가 만났다 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세례받지 마라. 멈춰야지. 6절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새로운 언어가 바뀌어요.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디어 이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방언 드디어 재앙의 시대를 막는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모든 생명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구원의 야망이 끊어지고 어떤 무시무시한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도행전 27장 27절에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예언하잖아요. 자기 몸을.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복음 전도자가 맞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다.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세우시는 분이지.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가 없는 자의 말로는 못 비어 죽는 거고,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자는 황제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떨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명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잊지 마세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헛소리 앞소리 개소리 하지 말라. 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몸에 있다. 그래야 천지 낙천지 하늘 궁이는데 안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사기꾼들한테 걸려들지 않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주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나에게 다른 복음을 갖게 만들어 나를 노략질하려고 하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 흑암을 꺾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해칠 자가 없다고 돼 있어요. 종교 완전 사기꾼들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하면 너를 해칠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를 갖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누려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리스도가 내 몸에 항상 함께 성령으로 성전으로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몸 산채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성전 되고 그분의 성령이 계셔야. 그래서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성령은 내 몸에서 무엇을 작동시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 내게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길을 가도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너는 정령이 알아라. 똑바로 정신 차리고 확신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면서 38절, 그리스도가 내 몸에 들어가면 언제나 회개가 일어나. 옛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회개. 끊임없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황 속에 착각하게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슬금슬금 내 영혼을 장악해 먹고 좀먹는 기생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면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까 금 있어도 괜찮고 금이 없어도 괜찮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전달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내 몸에 있는 질병의 저주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자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맛을 못 보고 칼 맞아 죽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오늘 지금 여러분 엄청 막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막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로가 비참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정의를 외치다가. 가짜 왕이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꾸 하잖아. 국민을 진짜 사랑하는 대통령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아내서 안 하는 거야. 근데 진짜 대통령이 아니면 뭐야?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니까 자꾸 세례요한처럼 외치다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으면 돼요.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게
알게 되면 진짜를 알게 돼요. 진짜를. 하나님은 사탄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에게는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그 마음이 와야 돼요. 내 몸에서 사탄의 일이 작동되어질 때마다 이걸 깨트리고 이것을 사로잡아 내어버리고 여러분 결박시키는 사람은 계속 모든 것을 침노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사탄이 하는 짓을 용납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노하는 자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 얻지 못한다. 32절에도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 못 받는다. 오는 세상 가는 세상 아무 축복도 없다. 딴짓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침노할 것이냐. 내 안에 자꾸만 사탄의 일을 용납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사로잡아 내어 쫓고 결박시켜버려. 이놈은 진짜 여러분 살금살금 여러분 영혼에 찾아들어와 헷갈리게 만드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놈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 진노가 온다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살금살금 들어와서 세례 요한에게 헷갈리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흥해야 하겠고 자신은 뭐요? 망하게 된다. 아니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은 이런 말씀 안 해요. 이건 세례 요한이 지금 헷갈려갖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러면 굉장한 줄 알아. 뭔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정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들매 매기도 나는 신들매 곤처 자기도 전에 나는 그분이 절대자라면 절대자를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삽삽해서 목 잘라 죽은 거예요. 왜 자기를 구하러 오지 않느냐고. 그래서 마지막 목을 당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멋지게 스테반처럼 못 죽고 삽삽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스테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이었다고 표현했는데 삽삽한 얼굴이 쟁반에 담겨 왔다고 돼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 할아버지가 엄청 웃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건이 저 새끼 잘 봤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하면 말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 14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뭐예요? 주시요. 아니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이렇게 가야지. 어린 양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가짜 헤롯을 이기실 터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멋있게 순교를 하든지 순교도 아니고 어설픈 죽음, 헷갈리는 죽음, 섭섭한 죽음 이런 말로를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지워져요. 거짓말도 지워지고 기억이 안 나.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하여 더러운 것들이 쌓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분이 해결했으니까. 자꾸 그리스도 밖에 살으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세례 요한이 한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 보라 세상 떼지고 그건 다 알려줘 놓고 그럼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도 지금 나한테 붙어 있지 말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가자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다 이 말입니다. 왜? 18절 보세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이건 지 양심도 알아. 헤롯이 알아. 모세의 이미 율법으로 자기가 사이코라는 걸 알아. 아니 그럼 뭐 가짜 왕이 뭘 모르겠어. 지멋대로 사는 게 가짜 왕인데. 그래서 이런 애들한테 무슨 다른 복음만 말하면 안 돼.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를 깨트리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걸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듣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헤롯이 세례 요한 가짜 왕궁에 초대해서 밥 먹여주는 거예요. 전도자라, 선지자는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가 번제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구나, 이것만 말해야 되고, 왕은 무슨 짓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가짜의 자리다, 진짜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참 왕이시다, 이걸 말해야 주는 거고, 어긋난 죄를 범하였다고 지금 책망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죄의 싹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지 아니하니까 뭐예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순종의 종에 의에 이르고. 이런 축복을 줄 수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인데 이걸 못 준 인생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래서 자꾸 여러분 지적되는 거, 이런 것은요 자꾸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범법도 없느니라. 자꾸 여러분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다른 복음 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믿으라고 이것만 주세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만의 의미가 아니라 영적 사망과 지옥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뭐예요? 침노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으니 본문 14절에 드디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디어 높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 딱 나오잖아.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세례 요한이 안 죽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은 드러나지도 않았을 뻔했어. 예수님 이름을 드러 나타내야 되는데 자꾸 세례 요한 지가 드러나게 됐잖아. 오늘날 교회가 그 지랄이야. 교회당 이름이 드러 나타나고 있잖아. 지금 교회당 이름들만.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흑암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드러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이 드러 나타나려면 여러분 몸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이름이 내 몸에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고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빌립보서 4장 19절의 응답이 막 물듯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라잖아요. 1인칭 그리스도 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나에게 이미 내 몸은 이미 영광 가운데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양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수용하면 전부 다 뭐 로봇 경제가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환경 속에서 정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그의 말로가 너무나 비참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가짜 왕이잖아. 생각해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종교인들을 사바사바 해가지고 정치의 권력으로 내가 왕을 지금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의 여자를 또 데리다가 자기 부인으로 탁 앉힐 수밖에 없는 거지. 도대체 이 가짜의 여자 헤로디아는 어떤 주특기를 가지고 있느냐면 춤을 잘 춰. 이 여자가 춤을 추면 헤로디아, 이 가짜 왕의 끼가 생겨. 같은 영적인 끼라. 가짜 왕 헤롯과 그 헤로디아의 여자로부터 또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게 살로메. 얘가 배운 게 뭐겠어? 엄마 춤밖에 본 게 없지. 어느 날 마침 마귀의 시간표가 딱 왔다, 이 말이야. 불화살 쏘는 그때 거기서 마침 그날에 그래갖고 막 잔치를 배설했어. 그래갖고 이제는 헤로디아가 계속 메시지를 이상하게 받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 그 새끼가 자기를 깐다고 막 이런 말을 막 계속 들으니까 헤로디아가 그 밑에 있는 애들한테 좀 시킨 거야. 야, 언제 한번 잔칫날이 오거들랑 네가 그 가짜 왕 앞에 한번 춤 한번 춰. 그 새끼는 사이코잖아. 그때 네가
한번 제시해. 엄마는 세례 요한 때문에 매일 죽을 것 같아. 막 정신 문제와 막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잔칫날이 왔어. 헤로디아가 막 깔깔이 옷 투명 하얀 거 막 길게 막 해가지고 막 다 이렇게 준 거예요. 가짜라 다. 이래가지고는 또 가오다시를 잡아요. 이 가짜 왕들은 지 나라도 아닌데 지 나라 절반을 준대. 헤롯이 지금 자기 나라가 아니라니까. 로마 나라지. 그런데 그 춤추면서 순간 가오다시를 어떻게 잡느냐면, 딸아 내가 너에게 반했다. 네가 원하는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 가짜 왕은 주술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살로메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얘와 나와 끼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이게 다 영적 세계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인간인데도 나라 절반을 주겠다고 하니까 나는 나라 절반이 아니라 세례 요한 그 새끼 목을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간 거예요. 정치와 종교의 권력은 이런 겁니다. 외치는 사람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응답부터 누리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안에 성령 계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강한 자 결박하면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여러분, 감동될 만큼 사람의 영혼을 춤 하나로 마음을 뒤집는 것은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살로메의 충격적 요구를 여러분 들으면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큰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도 내가 가짜 왕은 왕인데 그럼 내가 국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지금 몇백 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근조 하나도 달지 못하게 했을까? 내가 주술에 빠졌구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자행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죽은 여건들한테 실어 덮여 씌워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왜 오늘날 사람들이 제사 지냅니까? 뭔가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회개라도 하면 간단할 일인데 회개는 안 하고 스스로의 사람이 되어 사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에 연관되지 마시고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연루되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시대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부정으로만 가득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아니면 사람을 진짜 산채로 죽여서 뭔가 다른 계획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부정으로 국민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들이 이단이 되고 이단들이 정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틀린 것들이 정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너무나 기본도 안 된 것들이 어마어마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자리에 쥐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후대들이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재앙의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 땅에 불신자들이든 신자든 실력 있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영리입니다. 거짓말이 승리하는 시대로 돌변했습니다. 복음이 끊어져 종교 시대가 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짜 헤롯 왕, 헤로디아, 살로메, 그 주위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목비움 당할 때 비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죽었는데 분명히 회상이 되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타나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타나면 자기가 회상이 되는 겁니다. 한 짓이.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이름은 드러나타나는데 그 옛날에 저질른 그 일들이 회상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왕이 회상을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뭔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지금 두려움에 공포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은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 나쁜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짧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이 땅에 정의는 있어야 회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순복하지 못한 결과는 그의 말로가 죽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으면 억울하게 비참하게 말로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 30년 만에 이스라엘은 교권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가짜 헤롯 왕가의 가문은 완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1400년간 23나라의 이스라엘은 흩어져서 유리는 방황하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웃지만 그들의 후손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 여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 영혼 속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나의 참 왕이시여 참 선지자이시여 참 제사장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내 몸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례 요한의 활동과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아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내 신세가 연약해도 망한다라는 소리를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 주옵소서. 세상은 원래 순리가 아닌 영리로 간다고 말씀해 주셨으나 세상의 임금, 세상신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몸에 소유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치 권력, 종교 교권,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가는 겸손의 자세가 우리 영혼 속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현실 앞에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신세 타령하지 않게 하시며 틀린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